여러 번 계속 반복해도 좋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아무든지 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지 않으시면 익숙하게 들어보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좀 한번 더 의미도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24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24절이 이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앞에 말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13절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리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크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 뺀 것 같네요. 베드로를 막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죠. 아니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개역대등에는 간하여 이르되 이랬는데 그 뉘앙스는 막 꾸지람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이 주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는 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번역으로 보면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그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시고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말 듣고는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붙들어 이렇게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때는 앞에 베드로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 이 두 가지 말과 두 가지 반응을 보면 뭘 부인하고 뭘 쫓으라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할 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야, 너 안목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차렸냐? 이렇게 이 베드로의 분별력을 칭찬한 게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관계에 있는 것을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 일이 미칠 어떤 파장 그것이 자기에게 미칠 일 자기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렸겠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 쫓아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분 따라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로마의 식민지로 눌려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늘 배고프고 늘 굶주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다윗왕처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지배자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많은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렸죠. 가족을 부양해야 할 그런 책임도 버렸죠. 다 버리고 따라온 겁니다.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상해 줄 거다. 이 생각하고 그 보상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곧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없고 이 일이 일어날 경우에 파급 효과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불행당하는 것 그리고 내게 닥쳐올 어떤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 생각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이런 사고, 체계, 태도, 가치관 이것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식, 그런 삶의 방식, 그거를 내려놓고,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부인을 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이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뱀으로 다가온 그 사탄이 유혹을 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하고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하고 같아질 거다라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이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삶,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선명하게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언제입니까?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6장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장 24절부터 보여주십시오. 앞에 아까 말했던 시작. 시가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양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자신아 나는 그의 권세를 찾지 아니하며 그의 생명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바는 오늘날 그 예멘 있죠. 홍해 맨 끝에 예멘하고 바다 건너 소말리아, 에스토리아 이 양쪽에 홍해 양쪽에 있었던 나라가 시바입니다. 시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까지는 멀죠.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옛날이죠. 거기에서 유향, 정말 향기로운 향품 그거를 거기서 국제 무역으로 품질이 최고 좋으니까 사왔습니다. 저기서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다는 저 먼 곳은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 이 향은 주로 인도나 또는 태국이나 이쪽 동남아 이쪽에서 제조가 되는데 그것을 먼 해로를 따라서 육로를 따라서 그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무역이 되는데 최상의 향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비싼 거 아닙니까? 많은 값을 주고 비싼 값으로 최상의 향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날 예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는 최상의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느냐? 그 다음에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위를 이루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깨와 많은 대로 하여 그 눈을 내게로 들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멘, 아멘하고 그러고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는 삶 속에 적용이 안 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안 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근성으로 듣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평소 자기가 소신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마땅하게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거는 듣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린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2장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물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닫지 못할 퍼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겁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둘 수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택한 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은 버렸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이거는 마귀, 사탄의 일하고 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문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것하여 하나님과 같이 본질상 신성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의 특성이 뭐냐? 불신자의 특성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사탄을 말하는 것 같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절.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른 측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쫓는 것.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탄이 왕이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즘 사탄교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사탄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의회에서, 하원에서 사탄교 사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사탄교가 공식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허락됐어요.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악에서도 사탄을 숭배하는 가사들 많이 나오는데, 이 사탄교 경전도 있습니다. 사탄교 경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1장 1절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세상 풍조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사탄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불신자의 특성입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타락하고 난 뒤에 버려진 상태에 있던 그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건진받았죠.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이 특성이 남아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무엘 하 보는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안전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딱 때리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다윗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게 금요일 토요일 날 본 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왜 잘못됐는지 그들이 행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블레셋이 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다윗도 그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새 수레로 이렇게 옮깁시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말 속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려고 갔는데 그 다음 새 수레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입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겉으로 잘 돼 보여도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타당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그냥 쫓는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한다 그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주제 선구를 정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저도 많은 부담이 있고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이 단위에 썼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칫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설교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는 이 강연도 아니고요. 철학을 설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간접 자기 믿음의 어떤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접은 설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proclamation,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게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려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이 설교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으로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 삶이 사실은 제가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히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지 제 속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뭐 죄인이니까 나도 뭐 인간이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그냥 뻔뻔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지는가? 그게 늘 두려운 그런 명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분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한사람교회를 그만 이렇게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소명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올 때까지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라든지 뭐 교회 임지를 옮길 때라든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 아주 좀 많이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한사람교회에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6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왔는데 6년 정도 됐는데 뭐 누가 저들어 그만두라 그럴 사람은 없고 가만히 있어 누가 뭐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크라이처치가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한사람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뭐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건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된다 생각을 할 때 눈에 밟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이걸 그만두면 저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텐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두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일종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말에 오클랜드에서 감리교에서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사경회가 있는데 사경회에 왔을 때 그때 요나서를 배웠습니다. 다른 목사님 강의하는 데서 요나서를 배웠는데 요나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사람교회를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통합된 지 6년이 됐는데 5년 반 됐을 텐데 교회 통합되고 난 뒤에 지진이 큰 지진이 두 번 일어나서 크라이처치에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크라이처치 한인 전체 숫자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많이 줄지는 않고요. 우리 통합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역자를 1명, 2명 내보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부사역자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4명, 사역자가 4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된 거예요. 근데 2명 다 50대 중반 2명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담당하는데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애들이 청소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지 않고 너무 멀리 대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는데 젊은 사역자가 오면 좋겠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죠. 젊은 사역자가 오면 좋겠다. 그리고 금방 결혼한 이 80년대생 이 젊은 부부들이 그분들하고도 저하고 가까이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만나자 그러면 자꾸 어려워하고 목사하고 성가하고 그렇게 어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케어가 자꾸 어려워요. 저는 안목사님이랑 똑같이 50대니까 5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요나스를 설교하는 중에 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도망가지 마라. 내 빼지 마라.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음성 듣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그 말씀 전했죠.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요나처럼 이렇게 내빼고 하나님 말씀 완악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나 너 하나만 죽으면 된다. 여기 대안에 있는 사람 다 살고 이 바다가 고요해지고 온 세상이 다 평안해진다. 네가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 너 하나만 빠지면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빠지면 될 것 같아. 말이 됩니까? 금방 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 빠져나오면 된다. 이 교회에서 너 하나만 빠져나오면 이 교회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박는 굴 하나 말라는 것 가지고 막 하나님 가오성 치니까 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저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어른까지 수십만이 있다. 그렇게 그 생명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이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현 상황을 그 삶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투명한데 이거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크라이처치 너무너무 정이 들었고 좋은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고 의지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크라이처치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 그만두고 크라이처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또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예, 그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면 좋은지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오클랜드에 레이들로 등록하게 됨으로써 오클랜드 이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오클랜드 취직됨으로써 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맞는구나. 그리고 오클랜드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오클랜드 와서 처음 올 때는 또 어느 교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혔어요. 그 길이 막혔어요. 저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막혔어요. 이게 또 하나님 무슨 뜻이신가? 나는 기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명교회 청빙에 응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청빙에 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를 면접해서 채용하는 그 방식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하는 사람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목사를 채용하는 사람들, 곧 성도들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를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투표해서 골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청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청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빙은 정말 그야말로 가서 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서 모시오는 게 청빙인데 이렇게 면접하고 설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를 청빙하게 하신 분은 우리 박종호 집사님이신데 박종호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장관환 권사님 이분을 이렇게 전부터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할 기회는 없었지만 아는 기회가 있어서 옛날부터 알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우연히 만났죠. 만나서 얘기한 중에 서민교회가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압니까? 목사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빙에 응했습니다. 응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바를 또 부인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바를 버리면서 이게 하나님은 결국 뭔가 이루 가시려고 지금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청빙에 또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부대꼈습니다. 이걸 과연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미 소명교회에 내가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헌법도 제가 생각하는 헌법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에요. 1년간 용역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를 재고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앞으로.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이때까지 목사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상처받으신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또 한 번 더 버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상처받으시겠죠. 이거는 정말 저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과정, 이거를 통해서 제가 또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1년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비정상입니다. 그걸 정상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저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 소명교에서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교에서 제가 진짜 이런 표현, 은유적인 표현, 뼈를 묻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원로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만에 많은 이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로부터 너무나 많이 당했으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말씀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말씀 제대로 전하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전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대개하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는 저는 저대로 자기 부인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옳고 합리적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부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결국은 이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멸망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래서 망해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영화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시국에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 있느냐? 막 그러는데. 이 머쓱한 표정이 무섭죠? 제가 막 연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 그런 거는 이순신 장군 말씀은 맞지만 이 성경의 말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이 거짓된 자아를 부인을 해야 참된 자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된 자아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참된 모습 그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을 해서 거짓된 자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버려야지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사형도구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으라.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그렇게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죠? 이 십자가 볼 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생각나시나요? 그걸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 대속, 화목, 제물 이렇게 쭉 세언약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 대속, 이거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구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죽음. 하나는 대신 죽음, 하나는 대표 죽음. 학생 대표 같으면 학생 대표는 학생 전체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명이 대표잖아요. 그래 이 대표가 뭐 하는 거는 학생 전체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대신이라는 거는 다 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대표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내포적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대신도 있고 대표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나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 옛사람, 그 죄된 본성에 그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괴롭죠. 그래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이거 다시 또 보면요 11절 6장 11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찾아놓은 거니까 로마서 6장 11절 247조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여기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라. NIV 성경에는 For we know that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됐다.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대신 혼자만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다 감사하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끌어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 함께 부활한 사람. 이것을 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재래식이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물속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푹 잠기거나 강에서 들어가서 잠기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에 우리 동참해서 죽었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요, 또 로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님이 사시는 새로운 사람이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있지만 이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 육신이 이끄는 대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요즘 자기 본성에 충실하라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이 본성에 충실하라 말이 그럴듯해요. 맞는 말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본성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일 때는 그 충실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걸 매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일 때는 우리는 그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거를 내 의지, 내 성품으로 이걸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구조로 바뀔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 부인의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이 참된 자, 참된 나의 본성,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 죄된 본성을 부인하고 버리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죄된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소명교회가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